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경산한 날이고 우리 교회 잔치고 한국교회 잔치고 세계교회가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기분 나빠도 감사합시다. 기분 더러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신앙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이자 그리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뭘로? 제사로. 시편 50편 5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은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제사의 중심이 뭔 줄 아세요? 정신이 감사합니다. 감사요. 자,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시작.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요, 감사, 제사의 기본 중심이 정신 스피릿이 뭐냐? 감사요. 근데 감사만 하면 어떤 환난도 구원해 주신다. 어떤 역경도 해결해 주신다. 감사가 축복의 비결이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잘하는가 안 하는가. 감사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맨날 불평을 하고 막 하는 사람 말이요,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럴 수, 불평 찌지배배배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4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네요. 뭘 선포하느냐? 야, 감사의 제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봐라. 그런데 불평하는 자는 내가 은혜를 거둬간다.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못 건드려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와요? 은혜가 옵니다. 복이 옵니다. 옛날 세상에서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와요. 제가 목요일에 수능생 부모들과 함께 순간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송대관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요, 난 문자 온지도 몰랐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제가 집사님께 아이고 걱정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말이요, 감사만 하고 내 알아보니까, 내 기도해보니까 내 영감도 그렇고 상황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저를 믿으세요. 나 그렇게 함부로 확답 안 하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근데 우리 송대관 집사님은 벌벌 떨어요. 나 떨고 있니? 하고 막 문자를 한번 또 넣어드렸어요. 떨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분명히 좋은 소식 올 겁니다. 제 영적인 감동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 상황 파악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목요일 오후에 문자가 왔는데 문자 온지도 몰랐어요. 기도하느라고요. 근데 또 이따가 아마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는 건 또 여러 번 눌리니까. 근데 목이 다 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무슨 일이 잘못된 줄 알아. 야, 왜 그러세요? 분명히 잘 되었을 텐데 왜 그러세요? 왜 목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 내가 너무 많이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목이 카팍 가버렸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난 또 무슨 일이 터졌는 줄 알고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무죄 판결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 이제 감사하고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이제 우리 까불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송대관 집사님 제2 인생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은 이제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이거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나의 주인님, 목사님, 금방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고 고마웠으면 저에게 주인님이라고 하셨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정말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말이요, 그냥 대법원 또 판결, 원래 항소를 안 하려고 하고 나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간구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도 복도에서 손잡고 기도해달라고 또 시간이 있어서 올라오셔가지고 방에서 그냥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오해와 빚더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니, 구해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죄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서 있던 그의 고백과 찬양이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냥 전국교회 다 퍼져갖고 수많은 교회로부터 간증해달라는 주문이 많아요. 더더구나 여러분, 이 가수들은요 10월달 11월달 특별히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막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 메뚜기도 그걸 뭐라고 하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저도 막 그냥 부흥의 집회 기간이 있는 것처럼 막 그래 막 요즘 막 그냥 2탕 3탕 4탕 뛰고 막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목이 확 가버렸어요. 노래가 안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 와중에 그냥 떨고 있는 거요. 덜덜덜덜덜.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파도 나갈 수 있습니다. 가요 무대, 빅쇼, 그 다음에 전국 노래 자랑, 그 다음에 작은 쇼 할 것 없이 말이죠. 스몰 쇼 할 것 없이 이제는 탁 나가게 되었어요. 다시 스타로 등극하게 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송대관 집사님 강단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자, 이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하여간 무죄 받은 소감 어깨 좀 펴고 사셔야지. 이제 얼굴 역시 매끄러우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굴이 완전히 내시 같고 보슴 같고 말이야. 그냥 아이고 나 떨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해 주셔서 고맙고 감격스럽고. 예. 오늘 화장을 하신 것 같아요. 화장하셨어요. 원 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참 너무 감격스럽죠.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에 참 아주 간절함과 그리고 이 감격이 그냥 그 목소리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으면요, 끼가 있으면요, 구원받고 무죄 받은 지금이 딱 좋아. 이 노래 누가 부른지 아세요? 그럴 텐데, 야, 참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아우 목사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주인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데. 다급하니까. 또 주님이 저의 주인으로 제가 영접했잖아요. 근데 주님 다음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님이죠. 하여간 주의 종을 높인 건 감사한데 하여간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꼭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주 특별한 공연, 지방에 또 우리 교회에 간증 나갈 때 어쩌다가 빠졌는데 교회 계속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교회 분위기? 우리 애들교회 분위기 정말 좋죠. 한 지난 해보다는 엄청 지금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송대관 집사님이 나온 이후부터. 사실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에서 여현구 그 교수를 만났는데 아우인데 이 새 에덴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소강성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말하자면 믿음 영적으로 아주 용하다고. 그래서 그래? 그런 용한 데 있으면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내가 가갖고 따라왔거든요. 그럼 제가 무속인 아닙니다. 아니, 진짜 정말 용하셔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 다 안 된 게 없잖아요 지금.
지난번 2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너무 용해. 우리 송대관 집사님도 복이고 저도 복이고 우리 교회가 복입니다. 송대관 집사님이 나오셔서 분위기 좋아졌다면 우리 저 뒤에서 남진쌤이 저 새끼 말이 혼자 다 한다고. 야, 내가 나와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지. 아마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 좋다. 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매 좋은 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과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진짜 무죄 받은 소감 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여러분 정말 죄를 다 벗지 못하고 사는 제 심정일 때는 정말 살아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요. 정말 어떤 무엇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놓였는데, 혹시 여러분 저같이 힘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면 우리 에덴 교회로 오시고. 아니, 우리 에덴 교회를 어디 멀리서 부산서 오겠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감사해야 된다.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러면 뜻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정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 송대관 집사님의 소감,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있잖아요. 스타도 돼봤다, 죄인도 돼봤다, 성공 실패 다 해봤다. 그러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라 내 영, 감사라 내 영혼, 내 속에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의지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도 되잖아요. 세상에 죄인도 돼봤다가 영웅도 돼봤다가 말이죠.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는 거요. 저 어르신께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진짜 얼마나 3년의 그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명을 찾아서 이제 다시 왕의 귀환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감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116편 12절로 13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근데 우리는요, 워낙 예수님의 피와 보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 용서 이런 듣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감사 센스에 이게 고장이 나버려. 안 돼.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감사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팔아다가 사람을 짐승처럼 값을 매기고 했던 못할 사업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항해를 하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서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가 있고 구원의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분이 말이요,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파선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가지고요, 노예 선장 때려쳐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무보수로 사찰 집사를 합니다. 교회에 이르면 굳은 일 좋은 일마다 하지 않고 힘든 일 다 맡아서 아주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격해서 신학교 들어가 목사가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존 뉴턴이요. 존 뉴턴 목사가 회심한 후요, 그는 언제나 설교를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설교의 모든 주제였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까? 벌레만도 못한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느냐는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자랑할 게 죄밖에 없고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해왔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느냐는 말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는 날마다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목사님의 감격과 감동의 울렁거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뉴턴 목사님이 울먹거리는 감격으로 어떤 찬성을 부른 줄 아세요? Amazing Grace. 발음도 좋아요. 아무튼요,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은혜. 근데요, 이게 직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의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 어처구니 없는 은혜란 말이요. 어처구니 없어. 아이고, 세상에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다니, 이것이 어떤 은혜냐? Amazing Grace. 어처구니 없는 은혜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큰 죄 악에서 거치신 죄 내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뭔 줄 아세요? 프리덤. CBS 시네마에서 직접 수입하여 배급한 영화인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영화, 재밌는 영화 많이 볼 수 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이런 영화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신 전국의 시청자들도 꼭 CGV 영화관에 가서 이 프리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손수건을 촉촉히 적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전 세계인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이슬람의 테러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과격한 이슬람인들, 특별히 IS 단체들은 그런 자폭 테러를 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천당 가서 자폭 테러하는 사람은 미인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인 상급이요. 자폭 테러를 하면은요, 천당에서 미녀 부인들을 몇 명 갖느냐? 72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냥 여자가 아니요, 쭉쭉 그냥 얼마나 몸매도 성격도 고와, 시킨 대로 다 해. 야, 커피 다 와. 네, 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누라 특급이 아닙니다. 잔소리하고 말이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잘생겼는데도 야, 33번 나와. 네, 하는 사람. 여기에 속아가지고 말이요, 참 불쌍한 종교의 희생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하고 흥금하고 충성해도 미녀 상급 준다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에릭 제무르가 지적한 대로 이슬람인들을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인 프랑스의 잘못된 바로 톨레랑스, 관용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잘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도 않고 불쌍한 종교 희생자도 안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테러하라고 합니까? 미인 상급 준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좋으신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그분의 자녀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어려웠던 때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옛말에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돌 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신앙생활에도 감사를 못해요. 은혜를 금방 잊어먹어버리니까요. 사울 같은 사람은 전혀 감사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세요? 감사를 몰랐어. 교만했어요. 지가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올챙이 씨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말이요, 자기가 나라 왕이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고 가는 착각 속에 여러분과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시적에 올챙이 시절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누군데? 나는 베들레헴 충신의 목동에 불과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양이나 치고 수금이나 타던 시골 촌놈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데 왜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제국의 대왕이요 황제로 삼아주셨다니, 그것도 저 사울 왕의 왕관을 뺏어다가 나에게 씌워주셨으니,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올챙이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왕이 될 수는 없어. 나의 힘으로는 스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왕이 되어서요,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요, 약속을 주신 거요. 야, 이 축복을 너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 자손 대대로 주리라. 너의 후손 대대로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하리라.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리라. 야, 네 자손들이 저주받는 길로 가도 절대로 내가 저주받게 하지 않고 너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리라. 네가 세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가 감격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내 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까? 주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8절로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낳으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나오리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울먹거리며, 이거 여러분 사극 드라마 생각하면 되는 거요. 성은이 하예와 같사옵니다 천하. 사또 앞에만 가도 말이요, 사또의 은혜가 하예와 같사옵니다 말이요. 옛날에 흑수들은 그랬잖아요. 그냥 형님 폐하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폐하. 다윗이가 지금요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고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에 겨워서 막 흐느끼며 백골난망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어.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다 남은 죄
그날까지 이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날 이 저를 보고 막 심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실제로 저와 가까운 기자들, 지인들 농담처럼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 참 그 소목사님한테 그 뭐가 하나 터져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소목사님한테는 이 스캔들이 안 터져 나오냐는 거요. 뭔가 그리고 소목사님 하는 걸 보면 약간 사고치게 생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고 이태하다는 거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 뒤를 다 해보고 막 어떤 기자는 말이요 뒷조사를 해보고 다 했는데 이게 캥키는 게 없어요. 참 캥키는 게 없어요. 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여보시오 아들, 여기 소강석에는 털어봤자 먼지 안 나와. 털면 털수록 감동밖에 안 나와. 할렐루야. 제가 이래봬도 국가수사기관도 싹 레이저 통과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여간 제가 저를 봐도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유태유태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못 믿어가지고 막 조마조마하고, 아유 참 진짜 우리 집사람 저를 막 못 믿어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서 항상 봐 어디 뭐 떨어지나.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거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선 설교하는 걸 봐요. 좀 일반 목사님들과 다르잖아. 아마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거침없이 설교를, 게다가 끼까지 있네. 끼까지. 제가 설교 시간에 막 가끔 대중가요를 개사해서 부르지, 이건 뭐 교과서는 아닙니다만은 저만 할 수 있는 거요. 게다가 뜬금없이 우리 그냥 가요계 황제 중에 황제 남진 선생님을 막 모셔다가 토크쇼를 하지 않나. 막 또 그 송대관 집사님 모셔다 막 분위기 좋고 좋한다잖아요. 참. 아이고, 특별히 남진 선생님은 다음 주 주일 저녁에 보이스코리아 우승자인 손승연 씨와 함께 여러분 가을 콘서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참 아주 가요계의 대부와 이제 떠오르는 스타와 함께 얼마나 여러분 궁금하세요. 하여간 다음 주일 저녁에 많이 오셔서 아주 그냥 여러분 짙어가는 가을의 낭만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요 좀 제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용기가 있고 막 정의감과 의욕심이 있습니다. 막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몇 달 전에 막 동성애 설교를 했잖아. 수많은 목사님들이 막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소 목사님 어쩜 이렇게 배짱이 있으세요. 용기가 대단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 옛날에 프란치스코 교황 왔을 때 어떻게 천주와 기독교 이걸 잘 얘기해주고, 이야 목사님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어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슬아슬한 면이 있지만 절대로 경계선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탈선할 일도 없을 겁니다. 장담컨대 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래봬도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졌으면 진정 넘어졌지요. 그래도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제가 누군데요? 나는 목사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여러분 세된 교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촌놈 중에 촌놈이죠. 일대를 나올 사람이요. 아니요.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방신학교를, 그리고 그 지방신학교 안에서도 여러분 다 훌륭한 장로 목사 아들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골 진골이라고 있어요. 나같이 집에서 쫓겨난 놈, 혼자 거지같이 사는 놈은 성골 진골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놈 뭐라고 하냐면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골난망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께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데 어떻게 탈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빚져가지고 그 탁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고 보니까요. 다 벼락 맞고 남들이 베가 버리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못생긴 나무가 산 지키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먹으니까 감사를 빼앗긴다는 거요. 올챙이 시절에 만나고 섬기던 하나님, 올챙이 시절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영어에 감사란 말이 thank란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think란 말이 나왔어요. 생각하다. 감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네. 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가, 어려울 때 하나님과 통행했던 거 이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땡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everything okay,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03편 2절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치병에서 고쳐주신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간 살아서 우리는 테러 당하지 않고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거 이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해보게 해야 됩니다. 존 뉴턴 목사님과 같은 감사를 해보게 해야 돼요. 주여, 다윗과 같은 감사를 해보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골난망 충성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어려움까지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감사를 잘하는 사람 축복.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 언제나 주신 은혜와 축복까지도 뺏어가 버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는 게, 고난도 다 뜻이 있어요. 고통도 뜻이 있어요. 변장된 축복으로 오거든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그냥 저처럼 아이고 감사해야지. 우리 마누라가 목사님 약간 가만있어 감사. 이게 우리 인간임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적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난 파도가 우리의 삶을 엄몰하여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거요. 자,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는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요. 감사하는 자, 우리 송대관 집사님 앞으로 절대로 이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평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괜히 우울증에 걸리지 마세요. 그럴수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 고난의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더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다시 일어나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그뿐입니까? 미래에 당할 고통,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요? 하나님, 미래의 고통도 하나님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행복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다 깔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불감사. 선불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불감사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빼앗긴 자는 하나님이 찢어버린대요. 그 삶을 찢으신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22절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면 됩니까? 찢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엉망진창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찢어버려. 막 걸레 찢듯이 찢어.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시 꿰매주십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걸레 같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세마포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단장시켜 주시고, 꽃방석과 같이 꽃잎을처럼 하나님이 꿰모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감사 되찾아오세요. 부도난 감사 회복하세요. 감사로 인생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절대로 여러분의 축복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감사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마귀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이가 감사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항상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인생의 걱정이 무엇이랴 감사와 찬양하리.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가 진동하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세. 먼 놈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여보시오 여러분들, 이 풍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소?
그러나 이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거 좀 힘들어도 주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먹고 대화도 해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 아니겠소?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내 젊은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리. 불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세. 할렐루야. 예.